네, 우리 오랜만에 줌으로 이렇게 같이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약 3권을 좀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 3권 2과의 이제 열왕기 상 내용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순서를 조금, 네. 먼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시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역대 상하가 훨씬 더 뒤에 기록되긴 했습니다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 시기를 담고 있는 전체의 뭐죠 이렇게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나머지 망할 때까지를 다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 열왕기 상하의 흐름 안에 하나씩 이렇게 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요런 책들이 이 구약 성서의 제일 시기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이제 이후에 구약 그 나머지 전체의 배경이 되는 그런 네,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열왕기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역대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의 그 왕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갈등과 그 각각 왕들의 행적들을 좀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읽으실 때 보면 이런 언급들이 자주 나옵니다. 북왕국의 왕을 언급하면서 남왕국 왕 누구 시대 때 뭐 언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남왕국 왕을 언급하면서 북왕국의 왕 누구 시대 때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제 교차해 가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역대하는 네, 다윗과 솔로몬 계열, 즉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만 담고 있는 게 역대 상하의 특징입니다. 그건 제가 그때 할 때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 개로 나라를 쪼개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뭐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은 네, 사사기 시대 때 나오는 것처럼 왕들도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사실은 점점 악한 나라로 네, 망해가는 길을 가게 되죠. 이게 사실은 남북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중간중간 괜찮은 왕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던가 아사 왕이라던가.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소위 말하는 대세를 뒤집을 수 없을 만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열왕기 18장의 내용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는 직접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소선지서라고 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하박국, 미가, 나움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요 시기 이 열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특징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중간에 조금 그런 척 하다가도 금방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멸망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셨고,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도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열왕기 상하의 이제 그 특징 안에서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볼 예정입니다. 아합과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본문을 한번 좀 같이 보고요. 그렇게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김여선 선생님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전세인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소 두 마리를 가져와 바알 예언자들에게 한 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 마오. 나도 나머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네, 우리 마지막 이미경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하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결을 네,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나오는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뭐 아마 잘 뭐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북왕국은 그 처음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의 왕 때부터 모든 왕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 막으려고 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단 지역과 북쪽에 있는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후로 가면서 북이스라엘은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땅의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바알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바알 숭배하는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실 같은 쌍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부부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제우스의 아내가 한 명이 있지만 꼭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땅에 그 곡식의 풍부함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부부 관계로 놓고 이 바알을 자극하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어떤 재앙을 선포하셨냐면 바로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난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와 직결되어 있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딱 깨뜨리신 거거든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비가 많이 오고 땅을 풍성하게 거둘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내가 주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셔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 왕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함께 와서 갈매산 꼭대기에서 결판을 내자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아합을 그 바알을 섬기는 이 사람 제사장 450명과 또 그 이후에 보면 이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 450대 1, 배경까지 따면 850명이 넘는 사람과 한 명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두고 하는 결투인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좀 특이하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어,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지 한번 그 내릴 때까지 기도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게 지금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식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신이 진짜라고 믿고 불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음, 근데 엘리야도 사실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죠. 결국 이 방식은, 누가 더, 어, 뭐랄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서 누가 더 이걸 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과 신 사이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방식, 그리고 그 불을 통해서 그 신을 제사하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신이 진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받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의 대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불을 내리거나 뭐 아니면 불을 내려서 뭐 이렇게 저기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다 태워서 받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대결을 제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대결의 방식을 통해서 엘리야는 뭘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이후에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그리고 7번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진짜 신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와 엘리야의 엘리야의 이 제단에서의 이제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이과가 보여주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우리는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과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서 대결을 해야 되는 건가? 네, 실제로 이제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전투는 그죠. 가끔 목사님들에 의해서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오해를 낳는 그런 메시지로 가끔 전달이 됐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뚫어주실까지 기도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부딪혀야 한다. 그 부분이 이 말씀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러실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방식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엘리야가 보여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때로 손해보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조건 그러면 손해를 봐야 하나?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놓을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실 겁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엘리야에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과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 학생용 공과에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만을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어, 이, 이 기록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 그런 부분들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한번 조금 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 이것들 한번 기대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워낙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정말 저게 오늘에도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미 알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과 크게 이제 대비되는 유사하게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을 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양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보시고 또 그렇게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서, 네. 아, 제가 지금 열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목이 지금 자꾸 말라가지고, 네, 목소리 좀 갈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억지로 막 지금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어,